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요 다른 장에 없는, 다른 성경에 없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런 사건이 여기에 자세히 11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은 옛날에 그 나자로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주에도 있었죠. 그러면 나자로 마을,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대명사로 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 사건이 많이 알려졌다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신학적 의미는요, 요한복음 전체로 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것들을 예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실천학적으로 이 접근을 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자,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적시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시간을 끄신 거죠. 빨리 가시면 좋은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어요. 얼마나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와야 되니까, 베다니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서 한참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니까 장사 지낸 지가 벌써 사흘이 됐더라고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좀 일찍 오셨으면 좋을 건데 왜 하필 더 유하시고 지체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9장에 그 나면서부터 된 맹인을, 장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죠? 9장에. 아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고 하면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정상적으로 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정상적으로 눈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을 건데 왜 굳이 장님을 만드셔서 그렇게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만드셨는가,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 다음에 구약을 우리가 보면 제가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요셉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또 그래서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죠? 팔려가가지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야말로 한국말로 이야기해 화병 날 정도로 굉장히 억울하게 고생 죽을 고생 별 고생을 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꿈을 하나님이 잘 해석하게 하셔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수장에게 은혜 베푸셔서 요셉이 잘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일어나서 아니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복이 있잖아요. 그죠? 형통하더라. 어디 가든지 형통하더라. 참 좋은데 굳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왜 굳이 감옥에 가게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종으로 팔려가지 말게 하시던가. 그죠? 감옥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이 더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문이 안 들어요? 저만 듭니까? 왜 굳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참 저는 이게 의문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아니 40년을 꼭 광야에서 개고생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바로 얼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되죠. 안 그래요? 뭐 우리가 원망하는 거, 우리가 원망할 거, 불평할 거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솔직하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원망하게 하셔서 불평하게 하셔서 40년 동안 개고생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냐? 이게 아주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니다. 구약의 신명기 8장 2절 274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굳이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요셉도 낮추시려고. 총리가 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미리 아시고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완벽하시다. 그분은 모든 우주의 왕이 되신 홀로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장님이 눈을 나면서부터 못 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먼저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삶입니다. 근데 핵심은 가장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나는 없고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계획도 없고 내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이게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 되면 모든 거 다 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려울 곳이 없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던져줍니다. 그 사람은 뱀을 집어 올립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그분만 계세요. 그분만이 하신. 그런데 내가 자꾸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신다니까. 그걸 또 강제적으로 막 그냥 눌러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우리의 자아의식을 굉장히 존중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내가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고. 온전히 그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사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죠.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 작정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연습을 하고 내가 전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새벽 기도도 안 봐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빵점이에요. 왜? 내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새벽 기도 아무도 40년 동안 안 빠졌다고 자랑하시는 목사님 계셨어요. 어딜 가든지 이야기는 빼놓지를 않아요. 어디 가도 새벽에 밤새도록 와서 새벽 기도 지켰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좋아서요. 왜? 내가 같은 거. 그분 은퇴하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 침대 밑에도 잘 못 내려오세요. 지금 벌써 이게 거의 한 10년 가까워져요. 꼼짝을 못하죠. 집 밖을 못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랑하시는 분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들어가면요
그거는 실패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 자기는 다 했다는 거야. 내가 다 했어. 11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안 지킨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고 주님 나를 이쁘게 여겨서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은 퇴짜 맞았습니다. 응?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음에 잘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교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빠진 게 누굽니까? 사탄이라고요. 하나님 안 계셔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자빠진 것들이 사탄과 마귀들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낮추신다고. 또 낮추신다고. 혹시 교만할까봐. 낮추시고. 부자 청년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각오했잖아요. 누가요? 자기가 나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확신했잖아요. 큰 소리 짓잖아요. 그런데 자빠졌잖아요.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부인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려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일 시키려고. 다음에 베드로가 주의 일할 때 능력으로 일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그때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응? 내가 그 몇 시간 또 약속을 못 지켰던 사람이야.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나는 못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건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낮추시려고. 실패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실패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연단,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쓰시려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구약의 일꾼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러면은 모세를 뽑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제일 처음 부르실 때에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그 3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제일 처음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다음에 모세 죽고 모세 후계자가 요수아잖아. 그죠? 요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요수아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왜 신을 벗어라 하셨을까? 그 정답이 바로 룻기 4장 7절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오도록 하십시다. 구약 룻기 4장 7절, 구약 40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 7절 406페이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무슨 뜻이냐면은 계약을 할 때 땅을 서로 매매하고 계약을 할 때 신을 주는 거예요.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 대하여 앞으로의 권리를, 모든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는 이야기, 당신에게 주겠다는 이야기. 신을 벗어준다는 이야기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 뜻이다. 그러면 그게 전례가 되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 신을 벗어라,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표현을 이야기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죽으라, 이 말을.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이자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시니까. 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요, 모든 주권, 계획하는 것, 방법, 과정, 그 결과까지 내가 뭔가를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께 다 맡기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일 일을 염려 안 하게 된다니까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한다니까요. 어떻게 하지? 다음 달에?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되지? 자꾸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죽어지면 내일 일은 모든 것이 주님께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을요, 30년, 40년, 50년 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울기도 많이 울었잖아요. 많이 아파봤잖아요.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그걸 놓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거 다 가져가세요. 주권, 계획, 지혜, 모든 거 다 가져가세요. 오로지 나는 없고, 날마다 없고,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다 지우세요, 이제. 내가 자차랑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내 헌금도 엄청나게 교회에 많이 했고, 내 교회를 위하여 죽기 살기로 이때가 살았노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걸 다 없애라고요. 그 실패라고요. 그분이 하셔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걸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드세요. 안 됩니다.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동안에 참 교회에 위해서 이때 교회마다 헌신하고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걸로 압니다. 이제 그걸 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하게 되면 오리까지 갑니다. 오리까지가 법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오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없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몇 리까지 간다고요? 10리까지 간다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나는 5리까지 못 가요. 5리까지 하는 것 최고의,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면
심리까지 그냥 쉽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른밤을 치면요, 참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 살면은 왼밤까지도 자신 있게 웃으면서 내줄 수 있다.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얼마나 웃으면서 자기 그릇까지 벗어다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떨 때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 때예요. 자기가 죽었을 때. 불가능한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을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 네 손에 뭐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누구 지팡이입니까? 그게 모세 지팡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뱀을 만드시고 또 손을 넣어서 문둥병을 또 보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또 나는 입이 둔하다 그러니까 너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울 테니까 그래 알아라 라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변화되어 가지고 4장 20절에 보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래서 분명히 출애굽기 4장 2절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어 밀 때에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백날 가도 홍해가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같은 지팡이인데, 똑같은 지팡이인데 자기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에 능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죽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때, 그분 안에 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병 아무것도 아니죠. 관절 그게 어디 병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자기가 안 죽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내만 죽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요. 날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죽게 하시고 또 내일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죽게 하시고 신발을 벗습니다. 모두 축구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씀을 그 뜻입니다. 자기가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쓰임을 받을 때에 능력이 일어날 때에 그 사건을 더 통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살았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후로 내 삶은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나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